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엽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40장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한 성당의 이 벽화입니다. 예, 가운데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깨우고 있죠. 오른쪽 장면은 천사가 그를 감옥 밖으로 구출해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 장면은 베드로가 사라졌죠. 갑자기 감옥에서 그들 생각에는. 그래서 당황하는 그런 그 모습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 가운데는 이제 헤롯 왕의 이야기, 그 조치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그를 감옥 밖으로 완전히 어, 구출해낸 다음에 이제 그가 익숙한 그 광장에서 그 천사가 떠나게 되자 정신이 들었죠. 그 전까지는 꿈을 꾸는가 계시를 보는가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어, 헤롯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신문 받다가 그가 갈릴 사람이라고 해서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 왕이 이 어,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조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보냈던 경력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으로 전향했다고 고언하는 자로서 겉으로는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을 매우 충실히 지키는 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공고히 하고자 갈망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어, 이 다른 족속이죠. 바로 이두메 예, 라고 하는 이 나바테안 바로 그런 지역의 어떤 이방인입니다. 바로 그가 로마 제국의 이제 어, 지배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대대로 이제 내려온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 아버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그 아,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왕이고 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아버지만큼 잔인하진 않았지만 그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헤롯은 신자들의 가택과 소유를 강탈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특별히 12제자 중의 하나인 바로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를 체포하여 투옥하고 그리고 야고보를 목베어 죽게 하였죠.
유대인들이 그의 행한 일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더욱 담대하여져서 베드로를 또 투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이제 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를 이제 몰래 죽였거든요. 사도 침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몰래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개 처형한, 그러니까 몰래 죽인 것에 대해서 또는 의견이 나뉘었어요. 또 공개 처형하면 또 백성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처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제 그 6월절 이후까지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바로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제 처형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자신들을 깊이 반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지도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지도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도 마저 감옥에 체포된 것이죠. 갇힌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탄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병행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정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예, 그렇게 신자들은 쉬지 않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또 일주일 넘게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가 없어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때 그 정도까지는, 예, 그것도 한밤중에 풀려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절히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사형 집행 날짜가 결정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자들의 기도는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모든 정력과 동정을 기울여 간절히 탄원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투옥된 사도 베드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94페이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또는 사람의 위기, 이 궁지란 말에 대해서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 어디로 피할 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궁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죽을 때 잡혀 죽을 때 죽더라도 고양이와 싸워서 고양이를 물고 덤빈다는 거죠. 예. 예, 그럴 때에 경험이 많은 고양이는 겁먹지 않고 그 쥐를 지 앞에서 잡아먹지만, 이제 막 어린 고양 경험이 쥐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고양이는 쥐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죠. 네. 네, 실제로 네,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쥐 앞에서 도망가는 고양이. 덩치는 자기 훨씬 큰데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기,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주눅이 들고 주저앉거나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항복해버리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궁지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로 간절히 탄원하고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금식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겸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정말 닭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궁지에서부터 닭을 구해주실 것처럼 사람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 이 사람 베드로 본인도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나기를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말과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봐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그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나와 마음의 끈이 연결되는 가장 귀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누구의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부흥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이대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위기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되고 공황 장애가 올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내 자신도 믿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누구의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다른 어떤 존재도 믿지 못하지만 누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나를 정말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태어남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분, 사람의 줄로 이끄신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 바로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우리를 돕고자, 그리고 그 강력한 천사들, 천사 단 한 명만 나타나도 14만 5천 명의 그 사내립의 군대가 전멸당할 수도 있고, 그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온 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한 그 천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역사를 이뤘고, 또한 의인들을 돕는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을,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또는 두 명의,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기록하고, 그리고 사단의 악한 천사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사단과 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낸 부하 천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있죠. 이 중에 어린 자, 소자, 심지어 어린이라 할지라도, 또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심을, 우리와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가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보낸 천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8장 1절부터는 이 제자들이 서로 그냥 싸우기 때문에, 누가 크냐 싸우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의 무릎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도 라고 했죠.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한 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천만만의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천 곱하기 천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천만 천사 또는 천만만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부하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3분의 2의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이 땅의 죄인들이, 네, 우주에 죄짓지 않는 그런 우주 거민들도 돌보지만 이 땅에 바로 우주에서 유일한 죄의 별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주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적어도 한두 명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만 12살 이하의 그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성화를 볼 수가 있죠. 어린 아이들이 이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을 때 또는 꽃을 꺾거나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정말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이렇게 다 손을 내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뒤에서 마치 보호하듯이 돌보는 그런 천사의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돕는 천사, 히브리서 1장에도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딱 단 한 번 기도했는데 1초 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즉시 다시 말하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일주일 넘도록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는 다른 일 하지 않고 다른 일 거의 접어두고 하면서도, 또 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가 예, 수만 명이 넘었죠. 그 신자들이 연합해서, 또는 적어도 핵심 그룹, 이 몇십 명의 신자들이 연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중보의 기도, 또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또 청년 기도회, 바로 이런 모임에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파트너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합심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서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전화로라도, 또 이런 줌으로라도, 영상통화라도 같이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그 두 파수병의 손목에 맨 두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히 꼼짝 못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군사들을 모르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16명의 군사들이 2중, 3중, 4중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문 밖에도 간수가 옥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구출이나 도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는 이 파수병들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 대부분 그 지키는 군사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습니다. 네.
자, 사람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구출이나 도망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베드로도 물론 이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궁실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 살아남는 일을 294페이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니,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아름다운 응답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